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11장 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외우고, 자,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우리 믿은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 삼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한다, 우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믿었더니 반드시 성공하더라, 이런 믿음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나의 바라는 것, 내가 요청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믿었더니 이루어져 나갔더라,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 성취가 나의 믿음으로 내가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보여지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저질의 신앙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 속에서 참 주름 잡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뤄나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인가의 목표를 만들고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과 하등 관계없는 본인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념이 다릅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것이고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자기 능력 또는 자기 체면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여주고 알려준 것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은 미신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의지나 능력을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형성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으로는 말이 20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얻은 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따라서 신뢰하고 살았더니
의로운 자가 되었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아들을 낳았고 자식을 부활로 다시 소생받았고 그리고 백성을 구하고 수많은 일들,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족보에 오르는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들 모두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얻은 바로 그런 칭호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소유자들의 공통적인 점이 무엇이냐면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들은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타락에 빠지지도 어떤 고난이든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여싸움을 당하고 거꾸리팀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고 종일 죽은 자같이 이렇게 학대를 당해도 결코 우리가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고 꼬꾸러뜨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내가 어떤 것을 거놓고 그것에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는 것, 나쁜 거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의 믿음은 정의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공의 공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공의 공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은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믿음의 주체자인 주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상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상시켜 주는 바로 그 상,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의 개념 속에 있는 것이 그려져서 현실로 나타나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지.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해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 향한 예배입니다. 4절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배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벨과 같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준 제사의
방식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더욱이 또 이 피의 제사는 장차 나타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분을 바라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드려지는 피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인 구원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아벨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라고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누구를 향한 예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경시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떠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의 전제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믿음 있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만났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안드까지 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아직까지 이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예배하는 자만이 믿음이다. 이것이 아벨이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믿음의 용어 풀이가 바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이 에녹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동행했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썼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70인 성경에는 동행이란 말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이 기쁘게 했다,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우리는요, 창세기 5장을 연구하면서 아주 심오한 진리가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연대표를 다 드렸는데 그 연대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130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셋이 105세에 이 에노스의 이름을 낳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0인 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셋이 그의 아들을 낳았고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로 했는데 그가 희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희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 시대가 벌써 어느 정도 지나왔습니까? 235년이 지났습니다. 235년이 지났을 때 이 창세기 4장에는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가인의 자손들이 그 땅에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인의 자손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 가인의 자손들이 누구를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에노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르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가인이 셋을 죽이고 난 이후서부터는 이 땅에 죄가 팽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녹이 태어난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자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도표를 보시면 62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녹이 났지요. 그리고 에녹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이 무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란 말이고 셀라라는 말이 창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창을 던진다는 이 어원에는 보내버리다, 중간에서 가져가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녹은요, 오늘 이 사람이 이름을 무드셀라로 썼을 때 그의 소원과 열망을 담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300년 동안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 무드셀라 부르면서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니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에녹은 미친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땅은요 아름답고 풍부하고 병이 없는 곳이에요. 모두가 건강해. 아담과 하와도 싱싱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687세입니다. 네? 오늘 무드셀라를 낳고 정말 이 아담은요 243년 동안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심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아담이요 930세 일길로 이 세상을 떠나요. 그 도표 보면 보시죠? 떠났습니다. 이 아담이 죽고 나서요 에녹은 57년 뒤에 하나님 그를 승천시켜버립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했지요? 너희들이 이 땅에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것은 이 에덴 동산같이 좋은 이 낙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녹이 승천하고 나서도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300살이 되어도 이 세상은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세상은 더 좋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후 69년, 약 70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요, 이 세상과 다른 에녹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기뻐했던 것처럼 이 노아도 오늘 70인형 성경에 보면 똑같이 동행이란 말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셋을 줬고 셋이 에노스에게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에녹을 보내서 정말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징조로 삼아주니 이 아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주셨어. 노아로 하여금 정말로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노아는요, 참 재밌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셈함 야벳을요 500살에 이후에 낳게 합니다. 500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니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 120년 동안 살게 하고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120년까지 산다고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을까? 사람들이 장장하게 살 날이 많은데. 근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500살 넘어서 애를 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100살, 65세 뭐 이런 정도에서 낳잖아요. 근데 노아는 늙은마기에 이 아이를 낳습니다. 500세에 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9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이 부패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 방주를 져라. 방주를 져서 네가 방주 짓는 날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근데 그때 누가 살고 있습니까? 무두셀라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너가 방주를 짓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여한을 주면서 아마 그 얘기를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셈함 야벳을 줬으니 적어도 방주 짓는 것이 120년 동안 진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네 아들과 며느리가 다 들어가라 그랬으니 이들을 줘서 들어가라고 얘기했는 거 보니까 적어도 오늘 한 방주 짓는 거는 5, 60년 정도 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증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증표예요? 에녹을 통해서, 하늘나라 승천한 에녹을 통해서 누구를 줬습니까? 무두셀라를 줘서 얘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이 간영하니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노아를 통해서 하는 말이 방주를 져라. 물로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 증표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무두셀라보다 5년 빨리 죽어요. 더 빨리 777세에 라멕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5년 후에 무두셀라가 죽고 방주가 완성됐는데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됐다 해서 멸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가 완성되는 날 암수 한 쌍의 짐승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다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를 않아요. 오늘 노아가요, 방주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갇혀 있는데도 사람들은 와서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이 당시에 문명이 좋고 세상 살기 좋으니까 어쩌면
이 노아의 얘기 듣고 자기 나름대로 방비를 잘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축으로 그 집을 짓고 어느 누구도 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들은 성을 짓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철기를 가지고 장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히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도 들어가고 노아 식구 8명이 딱 들어가 앉았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일 만에 40주 40야를 비로 그들을 다 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다고 얘기한 거 건 1000년입니다. 1000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도 그렇고 그 위에 에녹도 그렇고 그 위에 셋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과 세대를 초월해서 그들의 믿음을 도전해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란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람,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존존 앞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본향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본향입니다. 이 본향이 어디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8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6절의 말씀 보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명을 받았다. 증언한다. 이분들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거처일 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장막을 짓고 살았다 그랬어요. 이들만 살았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도 살았고 백지에서 성공에서 돌아온 야곱도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 그러면 이건 우리 거라고 성을 줘놓고 뭔가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원시 창조 시대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발달한 문명으로 산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이 가인의 자손들이. 이들은 땅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을 만들고요,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대 후손은 성을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을 부르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무엇인가 건설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선 천막 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더 좋은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재미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땅에다가 우리가 많은 것을 붙이고 정을 들고 살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13절 16절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이 그 어디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무언가 더 많이 정붙이고 더 많이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오히려 희석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삭은요 이 땅에 성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천국, 그 천국을 보이는 천국으로 믿으며 나아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천국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슬픔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해요? 주저없이 갔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갔어요. 근데 17절에 왜 그랬냐 했더니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설령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갈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역경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해 나간다,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도 슬픔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없을 때 저는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조그만 것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 아무런 받으리 안 돼. 우리 십장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뺏어가도 내 걸 다 가져가도 어떻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게 주어진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슬픔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이 믿음에 서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모세의 부모와 모세와 수많은 성경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세상에 일락에 빠지지 아니하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준 어떤 환난, 뭐 질병, 팬데믹,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병들면은 정말 여러분 전전이 긍긍하고요, 크게 죽을 것처럼 생각해. 앞으로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기 있는 사람들,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하늘 신앙이에요. 천국 신앙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의 최종 종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심이라. 자, 올려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위에서 열간 모든 사람들은요, 뭐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니면 저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해요. 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니들이 이때까지 믿고 이렇게 살았고 도성을 바라봤느냐? 근데 너네들은 안때까지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 근데 너희들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묘하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저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희생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다 무슨 제사예요? 죄를 없이 하는 제사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까지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인생들의 죄를 없이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온전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40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던 세계에서 보이는 이 세상으로 오셨고 다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셨어. 우리를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상, 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게 그 증표를 보이면서 100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 노아를처럼 여러분 그들을 세워서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에녹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한 게 1000년 동안 외쳤으면 누구를 위해서 외쳤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 주님이 고대하고 있어요. 누구죠? 환난과 핍박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예수가 실체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시요, 우리 믿음의 모든 정결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입니다.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오늘 모든 믿음의 완성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속에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분이 나를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능력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성공 법칙이 아니라 네가 예수와 함께 사는가, 네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예수가 네 속에 젖어 있는가. 내가 믿는 신념으로 예수를 더하지 하지 말고 예수 그 자체를 믿어서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온몸과 홈이 접었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셔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을 정말로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